특별 찬양으로 이 영광에 관한 찬양을 하였습니다. 오늘 혹시 오시기 전에 아니면 오시면서 월드컵 결승 보셨나요? 네,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승부차기 끝에 이겼어요. 저는 차에서 아이들 보기에 그거를 틀어놓고 이렇게 좀 들으면서 왔는데, 딱 에글링턴에 들어오서 이제 빠져야 되는데 돈벨리 파크웨이 하이웨이를 타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라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가지고 저 아래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너무너무 긴장되고 재밌게 봤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월드컵은 2002년 월드컵과 더불어서 정말 제일 재밌었던 대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하지 못한 이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 우승한 그 아르헨티나를 첫 경기에서 이겼죠. 그랬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다음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였고요. 그 죽음의 조라 불리웠던 일본과 독일과 스페인이 있던 조에서는 일본이 예상을 깨고 독일과 스페인을 이기고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였었습니다. 역대적으로 가장 많은 아시아 팀이 토너먼트에 올랐었고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4강에 진출하는 팀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9위였던 포르투갈을 이긴과 동시에 우루과이와 가나의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월드컵을 보면서 가장 강렬했던 것은 경기에 패한 선수들은 아쉬움과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탈락의 아픔을 느껴야 했던 반면, 또 한쪽의 승리팀은 나라의 국기를 몸에 감고 자신들을 응원한 국민들과 함께 그라운드 위에 서서 기쁨을 만끽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수들과 국민들은 축구에서 승리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한 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낸 대표팀은 마치 조국에 굴욕을 준 것처럼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귀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골대에 넣으며 승리하는 이 스포츠는 그저 단순히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 나라 혹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클럽에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해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 월드컵에서의 우승은 축구 경기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나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대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광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기에 선수들은 심장이 터질 듯이 그라운드 위에서 뛰고 온 국민들은 옹기종기 모여 가슴을 졸이며 선출과 같은 에너지를 뿜며 응원을 할까요? 과연 영광에는 어떠한 힘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고 또 그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매주 고백을 합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임을 믿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영광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 쓰여지는 영광의 의미가 단순한 한 가지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쓰여지는 영광은 꽤 여러 가지의 의미와 방향성을 가지고 그때에 맞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그레고리 K 비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에는 세 종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 자체로 의미되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그 본질에서 발산되는 영광이며,
세 번째는 그것이 반영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문장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세 종류의 영광을 가장 쉽고 이해하기 좋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나타난 영광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의미를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24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러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묘사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영광이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광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또 다른 언어로서 피조물들의 도덕 상태에 의해, 우리들의 도덕 상태에 의해 영광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땅에서는 눈이나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우박이 내려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창조하신 세상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속성 그 자체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된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영광을 풀어 발산된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일은 이를 표현된 영광이라고 자주 말하는데 이 영광에 대한 예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르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로 간청할 때 그 응답으로 보여주신 것이 내 모든 선한 것, 은혜로운 모습, 그리고 긍휼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떠하심은 모세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출애굽기 34장 5절을 통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모세의 곁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에 그분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자신이 소유하신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선포하신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성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죄를 용서하리라. 다시 말해 첫 번째 영광의 개념, 그것이 태양 그 자체라면 두 번째 영광의 의미는 거기에 나오는 빛, 열, 광성 등의 태양의 어떠함이 전달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자비로움, 은혜, 인자, 성실하심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의 성품이 반영되어 이루어지고 구속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서 드러나는 영광은 반영된 영광입니다. 비일은 이를 소유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자존하심과 태양처럼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것과 당신의 영광을 발산하는 것,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뎌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발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할 뿐만이 아니라 반영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그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적 대화를 통하여 수반되었던 영광이 나중에 장강으로 비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염성이 있어서 영광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을 반영하게 되는데,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그 영광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그 영광이 너무 거룩하여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영광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차원의 세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만 이 영광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구약책인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찾아오는 부분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얻어낸 율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를 통해 드러냈던, 아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모세를 통해 드러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다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하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궤를 가져오면서 감사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다윗은 그에게 영광이 있으므로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을 하며 포로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대상에서 나오는 영광이 의미 있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그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어려움, 중량, 무거움, 가치, 명성 등을 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영광은 가볍지 않은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돌리다라는 말은 그와 같이 행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무거움, 가치와 명성을 구현해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게 포로된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 감춰진 하나님의 존재를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감춰진 하나님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이것은 곧 흩어질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을 구원이라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치, 명성, 그 무거움이 포로된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확실히 드러나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는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해방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고 영광이 선포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영광의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원래 제가 설교를 좀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이제는 제가 이 본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제가 영광에 쓰여진 이 많은 구조들 가운데 이 두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 이유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것은 그 영광은 세상에서의 해방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고 영광이 선포되기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여겨서 사람들과 격리를 시켰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약시대에는 나병이나 문둥병 그리고 이제는 시체를 만진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따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5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진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와 죄인을 차별하고 격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었지만, 사실 실질적인 그 목적은 전염이 돌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전염병이 그 공동체에 돌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 밖으로 그들을 격리시킴으로써 공동체를 더욱더 안전하게 할 그 목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후로 나병을 앓게 된 유대인들은 격리됨과 동시에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서 대화조차 나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역대상에서 아까 간구하였던,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였거든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런 외침처럼 똑같이 이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 밖으로 쫓겨난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구별 없이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존재예요? 유대인들이 그 존재 자체로 죄인이라고 아예 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에는 유대 민족, 그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나병에 걸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같이 무엇이 되었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같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된 것이죠. 이 말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메시아, 그를 바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는 죄인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는 제사장에게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게 될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유대인들은 가면은 제사장에게 보여서 인정을 받게 되면, 제사장이 인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 아닌데, 사마리아인은 가서 몸이 나와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것, 세상에서의 그의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적 가치와 사회적 위치는 크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적 가치가 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면은 자신이 세상적 위치,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포로된 자들에서 구속하는 자들로, 노예에서 다스리는 자들로 그 구조적 지배가 바뀌는 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던 신앙이었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가 낫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나병이 나와도 세상에서 존재적 가치가 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 의미에서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의 존재를 세상과 같이 여겼더라면,
만약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같았더라면 이 사마리아인을 고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깨끗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병이 나을 것임을 선포하고 그들과 같이 자신의 몸이 치유하게 되셨을 때 사마리아인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나누고 그 영광을 일부의 사람들만 가져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세상과 다르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마리아인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에게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어 해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 아까 두 번째 발산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이제 가야 할 곳은 세상에서 인정을 보장하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걸음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을 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때 쓰여졌냐면요 죄가 많은 여인, 혈루병 여인, 오늘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메인에게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드러내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제 자신들이 삶의 중심을 가져야 하는 나라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가 많은 여인, 혈루병 여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 맹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가 많고 연약하고 병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영광 돌리는 삶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명의 환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향하는 곳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를 그 인정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차별받지 않는 삶,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면 차별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고 내가 그들과 구분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차별당하지 않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과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과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으로 여기었고 그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은 본래부터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고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푸는 분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아까 10명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같이 출발하였지만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발걸음이 향하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제사장에게 발걸음이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향한 그 사마리아인의 발걸음에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를 차별하겠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 무시하겠지만, 그 세상의 힘과 인정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고 하고 그는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는 자라고 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자가 구원받을 자라고 하였잖아요. 세상의 영광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그 영광에 빗대어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한 것을 내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부유함을 갈망하면, 그리고 그 부유함을 갈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부유함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네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반면에 어느 상황 속에서나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며 그에 맞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얼마만큼 발견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또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걷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야지만, 내가 세상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얼마만큼이나 있겠어요. 얼마 전 아이와 샤워를 하다가 제가 아이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너는 이제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까지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아빠가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빠가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서 좋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지인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싫어? 싫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 아빠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어쩔 수 없었는 듯이 이제는 물을 좀 탁 씻으면서 저를 보면서, 아빠, 나는 아빠가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 좀 더 유명해지면 안 되겠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좀 영광스러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을 때, 얘가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들은, 이 조그만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삶,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며, 이 아이도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은 내가 원하는 어떠한 위치의 존재가 되어야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아빠도 충분히 사람들이 아빠를 만나면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해 그랬더니, 빨리 자기 물고 수건으로 자기를 그냥 닦아달래요. 아빠랑 얘기가 더 이상 안 통한다고. 아이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무엇보다 사회적 명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영광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거나 저 멀리 가야, 마치 제사장에게 가야지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몸의 나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차별 없으신 국률하신 그 자비하심을 발견할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 무릎 꿇는 삶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월드컵 얘기를 했잖아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는 것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게임에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막 붕대를 감고 손흥민처럼 마스크를 쓰고 막 다리를 막 쫄뚝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 사람이 나라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 모습. 그래서 영광의 삶은 내가 어떠한 전제가 되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한 영광 돌리는 실질적인 삶은 내가 경험하고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다시금 반영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을 통해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나의 삶이 해방되고 어느 상황 속에서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이제는 내가 가진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하여 주고 풍성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투영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들어 가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어려운 삶 속에서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이 함께 화목을 자꾸 추구하며 웃음과 긍정의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도 참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날씨가 추워지고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옷을 좀 꽁꽁 싸매고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우리 갈릴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적은 인원이지만 온 교회인이 다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지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주 연합 찬양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커가지고 여기에서 큰 성가들을 이뤄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와, 어떻게 이분들이 앞에 별로 앉아서 듣는 사람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아, 이게 영광이구나. 이게 바로 영광 돌리는 삶이구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영광의 삶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계절, 우리들에게 덧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총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일상의 삶과 발걸음을 통하여 당신의 성품과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당신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영광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을 뒤덮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